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4절, 또 10절에서 12절,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의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10절 12절.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23절 26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송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성탄 메들리가 있은 후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열재앙 6번째 악질 독종 우박의 재앙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단 허나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새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해외 지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받는 연단을 의미합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성결된 자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두 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바로왕 또 애굽의 땅에도 한 번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멸망하신 거 아니죠. 10번씩 기회를 주고 계신 것 크신 사랑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안전하게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가르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았지만 계속하여 불평, 원망하며 영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결국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조금 잘못하니까 버리신 것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 또한도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기회를 주셨고 너무 많이 보여주셨고 너무 많이 깨우쳐 주셨고 교훈하여 주셨는데도 스스로가 그 축복을 잡지 않고 내 유익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하고 반복하니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나 짐짓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을 때 결국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지 못할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재앙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연단을 통해 재앙 당하지 않는 방법, 연단을 승리하는 길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리 때의 재앙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악질의 재앙과 독종의 재앙, 또 우박의 재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번째 재앙은 악질의 재앙입니다. 바로왕이 강팍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더 심한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악질이란 고치기 힘든 심한 전염병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게 몸 안에 번지며 흔히 가축에게 번지는 질병입니다. 애굽 땅에는 이로 인해 들판에 있는 모든 생축이 죽었으니 그 피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악질의 재앙은 사람 몸 안에 번지는 질병을 말하며 악질이 생축에게 임하였다 했으니 이에 재앙에서 설명한 대로 동거하는 가족에게 심한 질병이 임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의 악을 바라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사단의 역사 속에서 가족에게 악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것들을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 때로는 변화되기 전, 나로 인해 가족에게 이러한 것들이 임했지만 모르고 지나갔지요. 그러니까 진리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족의 사고 아니면 큰 질병, 그 당시는 몰랐는데 이제 진리 안에 들어와서 보니 그때 내가 이렇게 악을 바라거나 아니면 심히 죄를 지으니 내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뭐 이렇게 진리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진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악을 바랄 때는 그로 인하여서 가족이나 주변에 어려움이 왔는데 누군가가 주의 종님이 신방을 와서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부모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 권면해 주시면 듣기 싫었어요. 뭘 나 때문입니까? 자녀가 그냥 뭐 이렇게 전염병이 온 거고 이런 사고를 당한 거죠. 라고 변명하고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지니 겸비 나를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짐짓 죄악 가운데 거했구나. 인정하고 보니 나 때문임을 깨닫고 또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도 여러분들의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악함으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또 자신에게도 속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재앙의 10가지 재앙의 모습이 인생사에 만나는 질병을 다 하나하나 쪼개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질병에 가질 수도 있고 사고의 위험의 어려움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10가지의 함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악질은 여러분들의 속병인데 속에 있는 그것도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중한 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또 그런데 보니까 가족에게 많이 속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가족, 자녀에게 오는 큰 질병만 악질인가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에게도 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떤 거에서 이 질병은 어떤 재앙에 속해요. 꼭 이렇게 나누시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그 질병의 형태에 따라서 이러한 재앙에 속하기도 하고 라고 크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재앙과 뒤에 있는 재앙이 같이 맞물려 임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신 게 아니라 차근차근 나에게 경고하고 알려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지금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은 어느 만큼의 수치이지? 라고 하는 것도 또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전부터 있었던 이런 어려움들은 그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셨구나. 지금 나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인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더 심한 것이 오고 올 수 있구나.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악질은 속병인데 작은 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한 병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이하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부모의 죄에 대한 보응이 3, 4대까지도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조건 보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손이 선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부모나 조상의 죄로 인한 재앙이 임하지 않지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악의 모습에 더욱 악을 쌓아가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보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선천적인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본인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며, 혹 가족에게 중한 질병이 생겼다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선이 조금 있거나 사람의 양심이 조금 더 발랐을 때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괴로움을 당해도 막 화를 내고 따져 묻고 아니면 싸우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내가 이거 그냥 넘어가지 뭐. 내가 또 악하게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도 같이 싸우고 다투면 똑같은 사람 똑같이 악을 바라게 되는데, 그러다가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내 후손,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유익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가족을 위해서도 선하게 살고 양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 유익을 많이 구하는 시간, 내일보다 현재 당장의 불이익은 용납하지 않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진리의 사람들은 오늘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세의 천국을 위해서 오늘 선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 그랬더니 내가 내일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굽들의 생축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으로 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과는 달리 고센 땅에는 어떠한 가축도 죽지 않았습니다. 고센 지역도 애굽 땅이었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같은 곳에 있는데 지킴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은총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한국 하늘 아래 똑같이 살고 있는데, 서울의 하늘 아래 똑같이 살고 있는데, 나는 지킴받고 보호받고 안전한 것. 자, 이러한 혜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복이죠. 그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받았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참으로 착하고 의로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착하다라고 하지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열지왕 후에 이제 출애굽하여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분명 열지왕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안전하게 전쟁하지 않고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요. 지킴받았을 때는 문제 없었죠. 열지왕 속에 애굽의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애굽 땅을 탈출했어요. 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우리를 탈출시켜준 모세 선지자를 얼마나 존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평안할 때 자기의 진심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아주 검게 보이는 홍해 바다.
깊이가 알 수 없는 깊은 그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착하지 않은 게 나오지요. 믿음 없는 게 나오지요. 이런 백성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하나님은 모르셔서 열지양 중에 지키신 게 아니라 왜 이들은 지켜주셨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갓난 아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난 아기처럼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임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 적은 믿음이니까 너희가 좀 불평 원망해도 내가 이해할게 하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거죠. 하지만 그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 길어지면 이제는 보고 듣고 체험한 하나님의 권능이 많으면 이제 나중에는 믿음 내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 내보이지 않으면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점점 떠나는 겁니다. 초신자에게는 초신자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이 얘기하면 그분 믿음 없는 것도 이해하고 조금씩 그분들의 믿음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씩 천천히 이끌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직분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수십 년을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이 선교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고백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아이 같아요. 그리고 왜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러니까 서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의 얘기 듣고 서운해요. 힘들어요.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이 이끌어 줄게요.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 재단은 새로 삶을 향해 갈 수 있나요? 겨우 1,000층밖에 못 가는 양떼로 만드는 거죠. 믿음이 적은 초신자들은 그들 일을 이끌어가는 이 말씀으로 또 듣고 부족해도 이해하고 조금 서운하고 삐져도 가서 토닥토닥 해주고 아유 서운하셨어요. 미안해요. 미안할 게 없어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일꾼들이 아유 너무 쉽게 서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둬야죠. 본인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믿음의 길,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두고 봐야죠. 그러다가 빨리 회개 안 오면 연단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하나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1세대에게 어떻게 이끄셨는가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또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인데요. 바로 아직 믿음이 옅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래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비록 애굽 사람들과 같이 악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장면은 열재앙이 시작 때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열재앙이 시작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크게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많이 듣고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러하여 모세를 예비하여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도 그래도 사랑스레 보신 거예요. 너희가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 들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부르는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가 편하고 쉬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내가 뭐 할 수 없을 때 그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은 또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아직 적은 그때 이해하시고 열재앙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여전히 악의 모양이 남아있고 세상 사람과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등 최소한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재앙에서도 지켜주시지요. 바로 이것이 고생 땅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거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백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온전히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열재앙에서 지킴받았던 그 상황은 초신자 때 그런 큰 재앙과 어려움 지켜주세요. 주일 성수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그러나 초신자 때는 말한 대로 교회를 등록해서 한시적인 기간을 얘기해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저를 초신자처럼 하나님 봐주세요 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그만큼 성장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담대히 고백한다? 그러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잖아요.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더 세밀한 걸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큰 재앙뿐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움도 또 내가 실수로 사고가 날 상황에서도 피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받아가는 만큼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세상엔 전염병이 발생하고 많은 질병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안전하게 지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리 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속에서 고센 땅은 지킴받은 것을 확인한 바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이어 재앙이 임합니다. 다음 6번째 재앙으로 독종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풀무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무나 이런 것들을 태우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가져다가 모세 앞에서 날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 기후 변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공기질이 나쁠 때 노인들이나 또 어린이들 외출을 삼가라고 얘기하죠. 또 황사 같은 경우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눈에 하늘은 좀 희뿌옇고 맑은 하늘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먼지나 이런 게 우리 눈에 딱 사실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옷이나 이런 데 묻어나죠. 그래서 그거를 집에 와서 털면 밑에 조금만 이렇게 검은 것들이 막 떨어져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먼지, 이런 것들의 또 문제는 피부나 기관지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 여러분, 현대에서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과거 옛날에는 하늘도 맑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 공장이 있거나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를 날리니 독종이 되어서 피부에 이렇게 앉고 하면 문제가 이제 생기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독종이란 악성 부스럼이나 종기와 같은 것으로 처음에는 작은 염증이 생겨 점점 단단해지고 커지면서 붓거나 골마,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수술을 해야 하는데 10cm 이상 큰 것도 있으며 부어올라 고름이 차고 심한 열과 함께 몸살 증상도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서는 잘 걷지도 못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러한 독종이 사람과 짐승에게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와서 재앙을 명할 때마다 왕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하들을 부르고 술객들을 불러서 너희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었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신하들이 와서 왕의 이 고민거리를 같이 해결해주고 왕이 결정하는 것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신하들마저 자기들이 이런 악질의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왕 앞에 나오지 못할 그런 고통 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악질의 재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공기가 좋지 않은 또 요즘에는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심히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에 질병균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집 밖에 아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요즘 상황에서는 피부가 예민하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좋은 공기질이 아닐 때 바로 기관지에서 기침 나오고 피부가 가렵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이보다 더 공기질이 좋지 않으면 더 나빠지면 그러면 진짜 밖에 나갔다가 아주 나쁜 상황에서는 피부에 트러블이 확 나오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호흡기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순간의 재앙으로 지금 이 몸에 종기가 생겼는데 이 예사 종기가 아니라 조금의 약간 트러블이 난 게 아니라 몇 센치가 되는 이런 혹각 같은 악질이 생긴 거예요. 가려움은 물론이고 이게 골마서 터지고 하는 이게 순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 또 짐승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현대는 이런 재앙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공기질이 나쁜 일들은 별로 없었고 또 요즘에는 짐승, 이 생축의 질병들이 되게 전염병들이 곳곳에 생기죠. 돼지 구제역도 있었고, 소의 질병이 오는 경우, 또 오리가 갑자기 오리에 전염병이 생기면 이게 이제 죽음을 맞고, 그러면 그 고기값이 올라가죠. 네. 이런 상황들이 요즘 현대에는 많이 생겼는데요. 예전에 이런 재앙으로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먹어야 되는 식재료이니 짐승들도 그렇고 또 이 생축들이 일도 해주는 건데 이런 문제 더더욱 사람의 피부의 문제 또 이 질병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들에 이른 것입니다. 악질의 재앙 그냥 이 몸속에 종기가 크게 생겼나? 이 문제가 아닌 더 큰 고통과 삶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악질의 재앙은 생축들만 피해를 입었지만 독종의 재앙은 지금 이제 독종의 재앙이 왔죠. 독종의 재앙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여 설명하면 악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적인 병이라면 자, 앞서서 이 악질은 속에서 크게 문제가 생긴 병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속병들로 먼저 자리를 잡죠. 그러다가 그것이 커지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독종은 내부에 생긴 병이 깊어져서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또한 같은 질병에도 심각한 정도에 따라 1기, 2기, 3기 등 병이 커지고 깊어지는 것처럼 악질에서 독종은 그 병과 문제가 더 커진 것입니다. 처음 질병이 올 때는 통증과 삶의 불편한 증상을 느낍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 재앙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병이 커지면 이제 속병으로 크게 자리 잡으면 악질의 재앙으로 임하고 또 그것이 더 깊어지면 결국 겉으로 드러나고 큰 고통을 당함으로 삶도 이제 이어갈 수 없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는데 이런 것을 독종의 재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독종의 재앙의 애굽 땅에 이른 형태는 아까 말한 대로 티끌을 날리고 그것이 생축과 사람에게 어떤 종기와 비교할 수 없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문제들로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현대 우리에게는 이게 속병에서 더 크게 발전되어진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 속병 자체도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진 문제를 독종의 재앙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가 완강하였던 것처럼 완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애굽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도 점점점 재앙이 깊어지고 깊어지는데 이러한 독종의 재앙까지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심히 완악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혈기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편함이 되고 불이익이 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내가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해당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뭐 조금 그런 재앙 없는데요. 어떤 질병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여러분 삶에 기쁨이 감사가 있습니까?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까? 모든 삶이 짜증스럽고 나도 화 안 내고 싶은데 화날 상황만 주어지고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시고 내가 완악하여 그렇구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교만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아니면 누군가에게 당신 자기를 되게 사랑하나 봐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하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쉽게 마음으로 무시한다면 지금의 표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비 자신을 내려놓고 교만함을 깨트려 버려야죠. 또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상대를 무시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사랑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은 세상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아는데도 내 안에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고 남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고 나와 조금과 생각이 다르고 또 내게 불이익이 되어지면 용납하지 못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냥 내가 없던 일로 하지. 세상에서도 그런 좀 순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어. 다 따져 물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그러다가 싸움이 나고 나도 감정이 더 상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 악을 바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자신이 강팍하지 않다면 그 부모나 조상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에게 그 원인이 있어 재앙이 임했을 때는 온 가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를 통해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면 오히려 재앙이 축복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질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파리의 재앙부터는 재앙이 더 심하게 임하여 몸의 질병으로 오는 경우이므로 그러니까 재앙이 더 심해진 파리의 재앙부터 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찢고 철저히 통에 자복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독종의 재앙과 같이 큰 질병이 임하였어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에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을 억지로 굴복시키실 수 있으셨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는 계속하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습니다. 그러니 작은 재앙으로부터 큰 재앙으로 점점 고통과 피해는 커져만 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가 이미 저주를 받고 그리고 또 2000년 전과 3000년 전과 현재는 이 지구를 우리 인생들이 너무 많이 망가뜨렸잖아요. 또 자연 파괴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우리 인생들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사람의 유익에 따라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결국 그 피해는 사람이 고스란히 후손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은 점점점 독해지고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셨다 할 게 아니에요. 죄와 악이 쌓이고 쌓이면 질병은 더 커지고 독해지는 것인데 우리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또 사람들의 유익으로 인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했던 일들이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황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기질을 나쁘게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내가 주의하지 않고 또 내가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어려움에 노출되면 그대로 내게 질병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안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려면 그만큼 내가 빛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나를 지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법칙을 세우시고 그대로 운영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법칙에 따라 순종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내게 질병이 왔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의 하나님은 또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거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자주우지하려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정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와 편은 여러분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우박의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개국 이래로 있지 않았던 우박을 내리시겠다고 알리신 뒤 들판에 있는 짐승과 사람을 집으로 빨리 들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박은 차가운 물방울이 얼어붙어 지상에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로 5mm 이상의 크기를 말합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이 아닌데도 내리며 꽤 큰 것은 골프공, 테니스공만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박이 내리면 농사를 망치고 사람들이 다치게 되지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그래도 삶에서 우박 맞아보신 기억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우박 맞았을 때 따끔거릴 정도로 아픈 느낌이 들지요. 자, 초여름에 우박이 내리면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유발하는데 이때는 작물들이 한창 영글어갈 시기인데 우박으로 인해 물리적인 충격을 받으니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우박이라도 과실나무에 떨어지면 열매의 상품성이 떨어져 수확해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서 수확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물질에 큰 손실이지요. 열매들의 상처가 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시죠? 열매는 색깔도 크기도 또 맛도 좋아야 하는 것인데 우박이 떨어지면 당연히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크게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심한 우박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풀이고 나무고 초토화 되기도 하여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우박의 재앙은 여느 우박보다 더 무서운 우박에 불덩어리가 섞여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다음 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뇌성과 우박, 불이 하늘에서 내려 밭과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 밭에 채소를 쳤고 이로 인해 나무까지 꺾였으니 이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이 왜 안 나오죠? 비서실에서 넘기기로 비서팀에서 안 넘겼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요, 현대에서도 이런 우박 피해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의 지붕이 패이기도 하고요. 유리가 깨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애굽의 재앙은요. 애굽의 재앙은 더 크게 불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 얼만큼 큰 피해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에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멕은 밀과 보리 이것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대로 그나마 부분적인 피해였습니다. 큰 우박의 피해였는데요. 그런데 크게는 분명히 큰 건데 그래도 완전한 피해, 모든 것을 다 잃은 피해가 아니기에 사실 다음 재앙을 예고하는 예고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엄청 큰 피해였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은 어떠했을까요? 전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박의 재앙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는 질병과 다른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불 섞인 우박이 쏟아져 밭에 채소가 상하여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불의의 사고나 일로 인해 재산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터나 일터에 화재나 갑작스러운 일로 큰 손해를 본다거나 가족 중에 질병이나 사고가 생겨 생각지 못했던 많은 재정이 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돈 버는 일에 치중하다가 주일을 한두 번씩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지 못함으로 예고 없이 일터나 사업터에 큰 문제가 생기고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많은 재산을 허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우박의 재앙에 해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 재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신 말씀처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살인, 강도, 유괴, 폭력, 사기 등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형제 간의 우애에 금이 갑니다. 약간의 물질의 피해였는데 큰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주일 성수나 11조를 하지 않는 등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여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는 이미 재앙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 돈의 욕심으로 인하여 재앙의 길에 그냥 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에서 떠난 것이니까요. 이처럼 돈은 구원에 영향을 미칠 만큼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박이 내려 거의 모든 식물을 쓸어버림 같이 우박의 재앙은 사람들이 그토록 귀히 여기는 물질에 큰 손해가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박은 예고 없이 쏟아지되 전국에 일시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박의 재앙으로 한꺼번에 전 재산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만일 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다면 자포자기하여 목숨을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고 잘못된 길 그대로 행하면 이제 더 무서운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박의 재앙에도 상하지 않는 작물의 피해, 곧 남은 재산마저 깡그리 잃게 되는 재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악질의 재앙, 독종의 재앙에서는 사람의 육체, 질병, 그것이 자신과 가족에게 질병의 때로는 크기에 따라서 파리의 재앙, 악질의 재앙, 독종의 재앙으로 점점점 발전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이제 독종의 재앙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과 또 다른 형태의 재앙, 바로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이 물질에 대하여, 물질의 피해도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이 물질의 피해도 여러분들 우박의 재앙으로 다음 메뚜기의 재앙까지 발전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뭐 1단계, 2단계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때는 내가 조금의 그런 뭐 피해를 보았지만 그것에서도 내가 깨어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또 돈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11조도 내가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피해는 어떠한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끔찍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생명, 내 영혼의 지옥 가는 이 지옥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 생각할 때는 지킴받아서 복을 받은 것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만이 아니라 만민의 성도들은 1년 중에 한 번 병으로 인해 어떤 사고로 인해 병원 한 번 안 가요. 질병으로 인해 사고로 인해 병원 한 번 안 가요. 약 안 먹어요. 여러분 이거 돈이 얼마나 많이 남는 줄 아십니까? 남는 장사예요,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아무리 보험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약값 나갈 일 없어요. 병원비 나갈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내 건강을 위해서 뭐 이거 저거 세상 사람은 보험비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그 돈.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이게 복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넘치게 나에게 주시고 있구나는 왜 감사할 줄 모르십니까? 더더욱 1년이 다가는 이때는 이 감사 한번 여러분들이 계수도 해보십시오. 야, 내 주변에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지출하는 돈도 꽤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았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었구나. 이렇게 계산한다면 여러분들의 감사가 더해질 것입니다. 고센 땅이 지킴받은 것, 여러분도 지킴받아서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한지 많은 감사를 올리는 이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는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짐을 져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사람이 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힘든 것이지요.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죄악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모든 악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나면 세상에서 취하던 것들이나 행하던 악이 쓰레기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세상 것에 욕심나는 것도 없고 그저 진리가 좋고 우리 하나님이 좋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지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육의 피로도 구하는 대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해 주십니다.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며 항상 기쁨, 감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막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저는 안 하는데 불통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산다는 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주님께 맡긴 것. 내 뜻대로 사는 건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서운해하고 싶으면 서운해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거
누구 뜻대로 산 거예요? 주님 뜻이에요?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지켜주실 수 없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내 마음의 죄악으로 인해 시험할 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왕처럼 강팍하고 완악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임하는 재앙입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더 심한 재앙이 임합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가정, 일터, 사업터에 이러한 재앙들이 임했다면 신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나 악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함과 온유함, 진리, 사랑으로 바꾸어서 주님의 품에 참된 심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열 재앙 중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선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불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삶 속에 지킴받고 보호받는지를 생각할 때에 더 깊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연약함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리기까지 성령의 불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며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들 태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이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양눈도 밝은 눈 되게 하시고 귀도 잘 들리는 귀가 되게 하시며 마음껏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넘어져 다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혹여 어떠한 실수 속에서도 뼈 다치지 않도록 머리 다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공부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모든 교회들마다 지키시고 항상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